이 상장을 제가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 불렀는가 하면, 우리 엄마가 지금 올해 90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가, 한 2017년부터 이 성경책을, 글을 적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90입니다. 지금 다시 적기 시작하시죠. 근데 엄마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혼자 계시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지가 25년째 됩니다. 근데 이제, 혼자 계시니까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주일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를 하니까 엄마가 야 말을 빨리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왜 빨리 말해봐봐 그러니까 내가 말이 빨리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병원에 진찰을 하는데 의사가 뭘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돼. 빨리 말이 안 나온대. 그렇게 가면서 혼자 있으니까 말을 많이 안 하니까 이게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말이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러면 엄마 아침마다 예배 드리세요. 근데 엄마가 주일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엄마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순서를 가르쳐 드렸어요. 기도 먼저 찬양하고 주기도나 마지막 주기도 이런 거 다 절차를 가르쳐 주면서 엄마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자꾸 이게 혓바닥을 놀리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으세요. 그리고 막 찬양하고 이러면 혓바닥을 자꾸 놀리니까 엄마가 이 말이 둔해진 게 나아질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엄마가 이 성경을 제가 그 공과를 엄마가 보내줬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이 성경책 앞에 엄마가 성령을 구하는 법이란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나타나 주세요. 오늘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 저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저희 감정을, 저희 의지를, 저희 지성을, 저희 입술을, 저희 입을, 저희 귀를, 저희 눈을, 저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한날 가니까. 엄마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느냐 하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기도원 부엌에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그때 이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적어 못 했대요. 근데 우리 엄마 기억력이 진짜 좋아요. 그것을 더듬어 가지고 이걸 다시 생각나 적은 거예요. 우리는 엄마의 기도처럼 엄마가 이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기도에 대해서 엄마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성령을 구하는 것 이걸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걸 먼저 읽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게 지금 아침의 기도 아침에 사도신경 먼저 하고 이걸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너무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오는 바람에 이 찬양을 부른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기도 제목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는 기도 제목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그 구약입니다. 구약 찾으시면 돼요. 구약 1097페이지입니다. 1097페이지에 1096페이지 밑에 11절부터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찾으세요. 1096페이지. 네.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말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1096페이지입니다. 29장 11절에서 12, 13절 말씀입니다. 11절 11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정말 무서운 세상에 도래됐는데도 아직도 술에 취하고 세상 정욕에 취하고 그리고 나의 욕심, 나의 의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뜻대로 기도해서 나의 인생도 내 가족도 내가 기도하는 모든 자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북한, 일본 전 세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주일날 설교를 제목을 정하면은 전도하다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나게 해서 기도 제목을 잘 정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제 전도지를 갖고 우리 집 딱 바로 앞에 나오면 마곡역이거든요. 근데 전도지를 딱 들고 나올 때 심정은 막막한 대회에 나 혼자 던져진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은 하늘에서 미국 갈 때 보니까 막 온 천지가 바다더라고. 야, 여기서 떨어지면 톡 떨어지면 큰일 나겠네.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빨리 육지에 도착하고 싶었어요.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그런 기분이 잠깐 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인데 그 싸움 거기에 내가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 육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되니까 그런 막막한 대에 내가 던져졌다는 기분을 딱 들 때가 순간에 딱 있어요. 그런데 딱 나가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 벤치에 앉아있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셔.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주면 제가 막 들이대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고3이에요. 고3인데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서가 왔다 갔다 2명이 있는데 전도지를 2명이 받았어. 근데 한 명은 안 받을래. 이 친구가 받았어. 자기는 안 받을 텐데. 그랬는데 한 명이 코에도 코골이, 입에도 입술거리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럼 귀걸이를 줄줄줄 담아가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까지 다 해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수두분하게 그냥 보통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전하니까 이제 액세서리를 많이 한 애가 뭐라는가 자기는 돈을 벌고 싶대. 돈이면 최고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세상인데 저는 돈 벌고 싶다는 거야. 자기는 예수도 필요 없대. 그래서 이제 인생의 답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거다 하고 이제 전도지에 대한 내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부활하실 때 우리를 구원한 이유를 딱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설명을 하니까 한 명이 보통 고3 모습을 하고 있던 애가 자기는 교회를 다닌대.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저 가까운 대선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비켰는데 우리 동네에 그런 그 교회도 봤다는 거 봤겠어. 우리 교회는 지하에 쫓겨난 간판을 어떻게 봤나 지나가면서 봤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 친구를 전도를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 나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애지. 그냥 네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갔나? 친구 따라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적 기도까지 이끌라니까 안 받으려 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집에 가서 요걸 내가 설명했잖아. 요 설명 다 했으니까 밑에 빨간 것이 요 영적 기도거든. 요거를 딱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쉬운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면서 한 이야기가 니는 돈이 최고라 했잖아. 돈은 우리를 다 만족 못해. 그래서 네가 진짜로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악세서리만 애한테 그렇게 말했어. 니한테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럼 이름을 가르쳐 주려면 둘이 다 안 가르치고 교회 다니는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름을 왜 가르쳐 줄라 하면은 내가 이름을 가르쳐 주면 날마다 기도하거든. 그 기도해 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고3 평범한 애가 자기 기도 부탁한다는 거예요.
뭐가 기도 무슨 기도 할까 그러니까 자기는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이든지 대학을 가고 싶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데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오늘 기도 제목을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간절히 찾으면은 성령님이 만나게 해주신다고 내가 걔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액세서리 애는 제가 진짜 힘들 때 네가 지금 아무리 뭐 부모 재산을 또 많이 받았대. 그 부모 재산 받아도 소용없어. 그거는 금방 날라가. 내가 노력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걔는 돈밖에 몰라요. 그래서 네가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 꼭 기도하면 하나님 네 기도 듣고 계시니까 응답 주실 거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기도 제목, 이 설교 제목을 막 생각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왜 그러면 온 마음으로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준쯤 되니까 이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이 기도를 보고 저도 하나님 저도 저희 입술 저희 입을 저희 귀를 저희 눈을 저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희 의지를 저희 지성을 저희 감정을 저희 마음을 다 드립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동안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유다 왕과 백성들을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주님께로부터 떨어진 이스라엘은 주변 국민 바벨론에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번성하리라 말씀하신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고난받는 것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고치고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고통으로 견디게 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은 나만 봐. 내 뜻대로 살아. 자꾸 인도를 하셔요. 훈련을.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안 보고 세상을 봐. 그러면 오랫동안 고난 생활에서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많이 받다가 이 시간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내 기도가 계속했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 내 뜻대로만 기도했어.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기도를 계속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응답이 없지요? 이러고 이제 했더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변해. 내가 변하지 않고 상대방만 변하기를 바라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나를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뜻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잘못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내가 훈련받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고난 받았듯이 우리가 너무 고난을 오래 받으면 안 돼. 그러면 부끄러운 고난을 받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다 개인 종말 있잖아요. 세상이 영원히 있다 해도 우리는 개인 종말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런데 맨날 그냥 헤매다가 그냥 죽으면 그건 억울한 인생이 되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빨리 주님 뜻을 깨달아서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 또 주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인내를 통해서 자아를 무너뜨리고자 하셨으며 그 속에 썸뿌리와 우상숭배를 버리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그 고난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기쁨도 없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니까 이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뭐 교회로 와도 별로 감각도 없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서 빨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훈련에 빨리 동참해서 빨리 통과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 기도도 많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혼을 위한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럼 내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니까 저는 그거의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됐습니다. 그 말을 믿습니까? 믿지요? 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찾아야 하나님 만나준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꿈에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저것처럼 저는 마음으로 많이 만나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 어디로 가면은 저 사람은 택한 백성이야. 저 사람한테 말을 걸어야 돼.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 예. 그러니까 각자의 성품대로 다 다르게 만나 주신다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딱 응답을 주시고 하여튼 다 다르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그 사람 몰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무슨 죄를 많이 지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하나님은 내 생각, 자아, 감정 하나님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을 내려놔야 돼. 그거 내려놓는 연습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뒤에 보면 십계명 보세요. 뒤에 성경책 맨 뒤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 제1 맨 뒤쪽에 거기 말고 완전 뒤쪽에 보세요. 뒤쪽에 있습니다. 십계명 제1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 맨 뒤에 거기 말고 더 뒤쪽에 맨 뒤쪽에 예 거기 있어. 십계명 제1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까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난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또 천국도 가고 내가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주면 나의 후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그 복을 왜 내가 놓치느냐고. 돈 아무리 남겨놔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을 유산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했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그럼 우리는 내가 유산을 집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그거 소용없다니까. 믿음으로 유산을 남겨놓으면 1000대까지 복 받는 가정을 나는 유산을 남겨놓고 내가 천국 가는 데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조차도 멸해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러지실 때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뒤 한 10년 동안 계속 제사를 지냈어. 왜 그러냐면 나는 뜻을 알고 안 지내려도 남편이 계속 제사를 안 지내는 모습 큰 일 나는 것처럼 하니까 제사를 큰 우상으로 생각하니까 제사 지낼 때마다 예수 보이르 저는 하나님 저는 제사 지내는 거 원치 않거든요. 예수 보이르 피피 계속 예수 피피 밤에도 예수 피 막 십자가를 끊었어. 그거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10년째
딱 되는 날 제사 안 지내려더라. 그래가 제사 딱 끊고 교회 식구 다 모시고 와가 딱 예배 드리고 끝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우상숭배. 근데 그 우상숭배가 지금 요즘은 어떤 게 우상숭배인지 그걸 또 제가 말씀드릴게.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지.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세상에 마음 뺏기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무장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족하다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의 그 성령이 구하는 기도 보니까 세상이 너무 구체적이고요. 저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저희 감정을, 저희 의지를, 저희 지성을, 저희 입술을, 저희 입을, 저희 귀를, 저희 눈을, 저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기도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날마다 이제 그 산속에서 우리 큰딸이 하나님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얼마나 엄마가 기도를 했는지. 엄마가 늘 시집을 잘못 보내가 내가 고생하는 걸 보고 또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엄마가 예수를 믿고 난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보니까 우리 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는 응답이가 제가 목자가 됐잖아요. 엄마가 간절히 기도했거든. 엄마는 이제 그 자기의 그 기도 원하는 거 이 땅에 원하는 기도보다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이라는 깨달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엄마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도 복음의 빛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딱 올 때 그래 복음의 빛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딱 해요. 딱 줘요. 그래서 엄마 괜찮아요. 아이고 내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봉투를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아가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문을 올렸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 되게 하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필요와 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기도의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랬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6장 31절에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을 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모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도 소원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요즘은 구약에 있는 우상숭배는 우상숭배하는 것은 야훼는 선지자 모세에게 돌판 2개와 10계명을 주고 자신을 제외한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 앞에 절하는 등의 것을 우상숭배라고 금지를 했는데 지금 오늘날의 우상숭배가 뭔가 하면 자기숭배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자기숭배.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 드러나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자기가 높임받기 원하잖아. 자기. 그래서 막 그냥 누구가 나오니까 막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넘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자기 숭배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자기를 숭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의 불신앙적 행위로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인데 선민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긴 여정에서 늘 긴장을 가져오는 요소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 또 벌받고 또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또 돌아오면 또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본능처럼 저절로 만들어져 나오는데 배우지 않아도 잘도 만들어요. 배우지 않아도. 예. 그래서 대홍수 이전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지만 세상이 사람의 제약으로 가득하였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퍼지는 종교 자기 숭배가 셀프 워십이라고 합니다. 자기 숭배란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거지. 예. 자기가 최고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지금 대표적인 하나가 하나님 자리 자기가 있어. 나만 봐. 내 따라와. 내가 성경을 최고로 잘 해석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 내가 최고야. 그거는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을 못하고 막 목자들만 믿는 자들 직분자도 막 따라가잖아.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절대로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하나님께 오직 나는 쓰임받았다.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즘 현재는 우상 숭배가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라.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우상보다 아이돌을 좋아해요. 아이돌을 좋아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니까 대한민국의 그 노래 잘하는 그 젊은 애들 그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 지금 그 핀자가 많이 생겨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외국에 넘치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인식이 돼서 외국 가면은 전도가 잘 돼요. 대한민국 왔다 하면 우리말 잘 들어요. 그거는 좋잖아요. 예. 그래서 우상숭배, 북한이 최고로 대표적인 우상숭배잖아.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굶어 죽고 북한이 교회가 없어졌잖아. 교회 믿으면 전부 다 그냥 총살이고 성경책 다 불태우고 그래서 지하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 그 성경 인물 중에는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본뜬 27m 높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절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상숭배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돌아보면은 나만의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더 마음이 뺏기고 더 거기다 열심히 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절대로 내가 내려놔야 돼. 그거는 우상이라고 내가 딱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교회를 가고 목자를 만나도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취하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가씨들이 잘생긴 연예인들 똑같이 만들어 주려고 성형외과 가서 똑같이 성형을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가면 이상하게 바뀌가 얼굴이 흉물스럽게 바뀌더라. 하나님이 주신 얼굴 아무리 못나도 그게 제일 아름답고 제일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얼굴이기 때문에 저는 화장하기 싫어요. 화장을 하고 받지도 안 하고 막 이거 좀 꾸민 것도 내한테는 안 어울려.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이 좋습니다. 예, 자연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이끌려면 만판 실패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내려놔야 돼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하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진짜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대로 안 하고 맨날 내 기도만 하고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도 않으면 그거는 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찾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했거든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자꾸 내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는 기도, 성령께 물어보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저는 이제 전도하다가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 제가 뭐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뛰쳐나갔어. 그냥 나가서 전도. 왜 그러면 전도하면 막 속이 시원해. 막 우리 집에는 불이 나가지고 막 전쟁터가 되는데 밖에 나가 전도하면 그 불이 성령의 불로 바뀌니까 너무 시원한 거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려고 나를 전도를 하려 했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기쁨이 넘쳐. 그리고 길거리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수두룩백백하는데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이게 정해진 장소가 아니야. 여기 가도 영혼들 천지고 저기 가도 영혼들 천지백가는데 나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날마다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게 교회에서 이게 성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물질적으로 좀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튜브로 통해서 또 구원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의 나라에 그의 의를 구하는 전도를 하니까 유튜브로만 저 자매님도 유튜브로 내 전도하는 거 보고 만났잖아요. 어쨌든 유튜브를 보고서는 목사님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영혼 구원이 제일이지요. 아멘 아멘 이러더만 그분도 이렇게 후원하시고. 그럼 나는 그냥 전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내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복받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만약에 잘 안 되면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주기도문. 주님의 뜻대로 하는. 이제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 기도를 하려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면 그냥 주기도문을 계속 하셔요.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성도와의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거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요.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전도하는 모임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나도 그를 닮아가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의 이제 깊이 기도를 이제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지금은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아. 어떨 때는 너무 많으면 주님 아시잖아요. 제 기도 일일이 컨셉해 주셔서 주님 그 기도 다 들어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계속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날 방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이름 일일이 외우려니 그 머리 아파서 그냥 그렇게 오늘 기도 제목인 것도 안 갖고 와서 더 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누구의 뜻인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아무 때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뜻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면은 현실 속 나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나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 뜻이 뭔지를 돌아보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따듬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따듬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아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안 될 때는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안 되는 것도 감사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만약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자. 그럼 뭔가 주님의 뜻이 있는갑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한참 이렇게 신앙생활 좀 하다가 나를 만난 그 경찰 아저씨가 내가 방구할 때 나한테 돈 준 그 경찰분이 한 번은 내가 너무 힘들어가 아이고 내가 지금 부산 가고 싶고 내가 정말 천리말리 도망가고 싶은데 이 서울에 있기 싫은데 내가 왜 서울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이 또 애를 많이 믿었어요.
금요일날 그 애들을 보니까 우리 애들 저 막내하고 둘째가 사춘기 때 애미긴게 막 생각이 나서 그 애들한테 처음 감정을 많이 이야기해. 지금은 엄마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육적으로는 다 잘 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안 만난다 소리는 걔들은 안 했지만 근데 그 애들이 너무 애를 미고 우리 아들이 또 너무 애를 미가 경찰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가 그 경찰한테 내가 집사님 난 진짜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분이 한 말이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도 감사.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유익, 필요, 욕심으로 하나님 뜻보다 말이 앞서거나 그러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뜻만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 예레미야 29절 11절에서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잖아요. 여기 11절에 뭐라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고 재앙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와 세상적인 것들 미래 희망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 영원하고 이 땅에서도 진짜 진정한 희망이고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다 듣고 있는다는 것을 저는 많이 응답 오고 난 뒤에 느꼈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난 너무 외로워요. 혼자서 이게 뭔 짓이야. 맨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하고 이게 뭐야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2015년부터 유튜브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가 유튜브로 나는 이제 교회 하기 전에는 유튜브로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차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보다 보니까 그들이 나를 기도해주고 도와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현아 자매도 나를 많이 도와주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잖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면 세상 것들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영혼들을 또 어린 아이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그 애들 보면 너무 감사한 거. 또 나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더라고. 어린아이들 보니까 티없이 맑아.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걔들은 막 티없이 맑아. 그렇게는 뭐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말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너무 좋아. 그 걔들을 한 시간 만나고 나면 내가 또 더 너무 애들처럼 저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또 돌아가려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좀 더 순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을 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도를 또 하게 하시고 그 기사도 막 내가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또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고 지는 하나님 지금 모르잖아. 근데 뭔가 이 빛이 기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학원으로 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몇 살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할머니라는 게 듣기 싫었어요. 머리가 하얘니까 할머니 듣기 싫었는데 이제 그래 100살이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할머니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또 내가 저가 영어를 하면 나는 일본어를 가르쳐줘. 할머니는 일본어를 어디서 했어요? 그러면 또 가르쳐주고 그래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기사하신다. 진짜 좋은 직업입니다. 우리 딸한테도 그랬어. 진짜 좋은 직업. 사람을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니까 자기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도 그랬다. 이런 직업은 나는 너무 좋대. 기사도 좀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하고 찾아. 그럼 하나님이 딱 만나주실 거예요. 꿈으로도 한 쌍이라도 마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도 만나주십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그걸 느끼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뭐 너무 재밌어. 집중하면 되니까. 예,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는 자 저와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이 빛이 이 어둠을 다 헤쳐나가서 어둠이 다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서 또 북한도 일본도 전 세계를 살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 손길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또 그들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기도를 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 개척 멤버와 일꾼과 물질 혼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 많이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입을 성립을 붙이는 교회로 부족하지 않도록 영혼 구원과 전도자 세우는 교회와 또 복음빛 TV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